구약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이제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한 것, 즉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의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 일곱 족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 중에서 남겨진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있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전쟁을 알지 못한대요. 전쟁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고, 주실 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적을 향하여서 앞서가셔서 그 적을 싸워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약속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주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한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핵심은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만일에 이 사실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서의 사명이 사라지고요. 이 땅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이게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마음대로 다른 신들을 섬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엄청나죠. 이건 뭐 완전 다른 얘기죠. 이스라엘 자손이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히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들을 남겨두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해야 돼요. 이방인처럼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 것인가. 그걸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복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원수가 되어서 이들을 치시는 거예요. 근데 치실 때 남겨두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프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민족들에게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들을 남겨두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다 멸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남겨두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놓으신 것과 똑같아요. 만일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선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한 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결정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결정해서 예수 믿었다고 하지 않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었다고 하죠. 근데 예수 안 믿는 건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우리가 이제 좀 명확하게 이해한다 그러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제 불뱀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물잖아요. 그 물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다 만들어서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들은 산다 그러잖아요. 그때 놋뱀을 본 사람은 뱀에게 물렸는데 해독을 받아서 살아요. 그때 안 본 사람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안 본 사람은 죽지만 그것을 본 사람은 사는데 산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하겠어요? 내가 놋뱀을 봤으니까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셨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놋뱀을 보는 것은 이건 내가 뭘 했다고 하기가 이게 내세울 만한 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놋뱀을 만들어서 보면 산다. 근데 그걸 보는 것이 물론 그 독이 퍼져서 막 힘들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걸 보는 것이 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고개 돌려서 보기만 하면 되는 거.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지 그걸 인간이 뭘 했다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내가 뭘 해서 이렇게 내가 예수 믿었다고 못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편에서 봤을 때는 내가 안 믿은 거예요. 예, 불뱀을 안 본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근데 본 사람은 뭐냐면 내가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달고 그것을 보라게 했는데 내가 죽어가던 내가 그걸 바라보니까 살았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얘기하지, 내가 눈을 들어서 고개를 돌려서 봤다, 그걸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요,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전개될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래요. 그 모르드게가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이제 절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막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를 갚게 하셨잖아요. 그때 그 일이 진행되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돼요. 유대인이 된다고요. 그 유대인이 되는 그 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그 어떤 신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참 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달아서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남겨두신 자들을 한번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남겨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시는지를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남겨놓으셨대요. 그렇다면 남겨진 족속들은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남겨놓았을까요? 가시론만 남겨놓았을까요? 아니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섬기는 신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섬기는 신하고는 완전 차이가 있구나, 그걸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남겨놓으신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갈라놓으신 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그들이 알려줘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힘이 있어서 그들을 지배하고, 말씀을 떠나면 그들이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해요. 그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게 해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면 반대로 그 남겨진 자들은,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힘이 없어지고,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처럼 되면 우리가 힘이 세져. 그걸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그들은 무엇을 깨달아 알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이
그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한 존재, 택한 나라고 하는 한 존재와 택함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모르드게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편으로 왔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품어 안으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살아서 남겨진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이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섬기는 것은 이건 우상이다, 이런 것을 알아서 그 남겨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돌아섰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지금 우리들의 삶하고 남겨놓은 이들의 삶하고 사실은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함께 살아가잖아요. 함께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살아가잖아요. 자, 한번 7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자, 보세요.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비교해 봐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좀 하기로 하고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대요. 그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상황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보고 계시는데도 못 보니까. 보고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8년 동안 섬기고 몇 년 동안 평안했느냐? 40년 동안 평안했어요. 8년 동안 고통을 겪고 40년 동안 평안했어요. 자, 그러면 8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누구를 섬기느냐? 그러면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를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의 삶과 구산 리사다임을 섬길 때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복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8년 동안 고통을 겪다가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안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몇 년 섬겨요? 18해를 동안 섬겨요. 전에는 몇 년을 섬겼어요? 8년을 섬겼다가 10년이 더 늘어난 거예요. 10년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윈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자위의 날선감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속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리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하릴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가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이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에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당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아에 굴복하며 그 땅이 몇 년 동안요?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러면 18년 동안 지배를 받고 80년 동안 평안하고요. 8년을 지배받고 40년 동안 평안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8년, 40년 그러면 그리고 18년하고 80년은 평안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은 것보다 하나님의 평온케 하신 것이 훨씬 더 크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안케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여기서 평안케 하기 위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을 보면서 남겨진 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들이 수도 없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이들도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이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남겨둔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가 되어서 깨닫게 하는 역할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것들에 대한 것도 하나님은 생각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들이 복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들이 알 수 있는 시간들이, 기회들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 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전혀 그 심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같이 어울려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들의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고요. 다스릴 수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에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보여주면 세상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들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금 찾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남겨준 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가시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들이 보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가시로 존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택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가시가 되어서 찔러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로 다시 세워지고, 그런데 남겨진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와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사는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은 채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남겨놓은 이방인들이 가시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찔러 고통을 겪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이방인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와 가치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